오늘날 가정에 자동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몰고 100km로 이렇게 달리는 가운데에 어린아이가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겠지요. 브레이크가 잘 들으면 그 차가 스톱을 해서 교통사고를 안 일으킬 거지만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면 사고는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동하는 모든 그런 제품에는 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공장에도 브레이크가 있고요. 배에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특별히 자동차에는 이 브레이크의 용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브레이크로다가 잘 달릴 때 밟아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스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 발로 밟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엑셀레이터, 그리고 하나는 브레이크. 그래서 엑셀레이터와 이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야 평안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너무 지나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안전하게 하듯이 이 우리의 삶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겁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운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즉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을 여기 예로 들었는데, 운동하는 데에 100m를 달린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절제를 합니다. 음식 조절, 시간 조절,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진천에서는 올림픽 나가려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운동해서 다른 그 선수들과 경쟁을 할 때 옷 입고 하는 사람 봤어요? 전부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입고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절제입니다. 모든 옷을 다 입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려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은 벗고서 간단하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육체적인 그런 승리를 위한 삶에도 이 절제가 대단히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절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이 절제는 대단히 필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절제 생활을 잘 함으로써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절제를 할까요? 첫째는 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인간에게만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도 있지만은 그거는 불과 한두 마디 신호 보낼 정도입니다. 우리 생활 전체에 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아로새긴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합당한 말을 훈련으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성을 잘 냅니다. 그러므로 이 썩내는 거나 말의 절제나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이 말 많은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비밀을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퍼날라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데, 그때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그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 후세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도우려면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살리는 모략을 하게 함으로써 다윗뿐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 가운데에 게라의 자손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신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함으로써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 시대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입을 잘 보존했으면 그의 생명도 살았을 텐데.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말이 많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몰고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다 같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의로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상받는 말을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늘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탐심, 탐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소유욕이 지나치면은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또 내게 부여된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탐심이 생기고 절제를 못하게 되는 건데, 첫째 이 식욕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너무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수명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먹는 데는 염치고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 사이는요, 이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TV에 맨 먹는 얘기, 그저 전국에서 맛자랑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 젊은이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강사들이 다 하나같이 풍선생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얼마나 먹어 쌌는지. 그러고는 또 그 살 빼느라고 또 난리를 지기고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먹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원래 살찌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떡합니까? 그러나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무력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이게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력에 대한 욕심을 브레이크를 밟듯이 우리 마음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은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발락의 금은 보화를 받고 그곳에 가서 올라오는 선미를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축복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발람이 옳은 일을 했지 않느냐 하지만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저주하는 장소냐 축복하는 장소냐, 저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이 발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왕으로서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신하 나봇의 포도밭을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와 그 부인 이세벨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요. 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므로써 그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는데 이 반역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참았더라면. 어떤 사람에게 황금알을 낳는 그런 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낳는 그 황금알을 팔아가지고 아주 대단히 기분이 좋고 생활에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게 하루에 하나씩 나가지고 언제 이게 부자가 되겠냐. 그러니까 저 닭의 배를 가려면 그 속에 아마 황금알이 가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빼서 팔아서 부자 돼야 되겠다. 그러고요, 그 황금알 낳는 닭을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황금알이 없네. 결국 욕심이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따라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이 정욕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 가운데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정욕이 자꾸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욕구가 생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죄 사함을 날마다 씻어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귀한 직분을 빼앗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바로 이러한 음란의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대전시장 아무나 되는 겁니까? 이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다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항상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말씀으로 눌러서 우리들이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보는 것만 가지고도 간음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외에는 다 이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나 죄 없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거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죄 없는 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정함을 받아서 또 정결하게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즉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섬김을 받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을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서 오히려 높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잠언서 16장 18, 19절에는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다투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 당하신 것으로서 높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락이나 도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당한 오락,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데, 특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해서 이 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대요. 그렇게 이 무서운 것이 이 도박입니다. 제가 이 라스베가스 가서 부흥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라스베가스는 사막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든 이 도박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호텔이 다 도박장이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딜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공항에 이제 저를 픽업하러 오셨는데, 세상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대합실에 가니까 온통 그냥 도박하는 그거더라고요. 땡겨서 뽑아 먹는 거, 돈 넣어서 뽑아 먹는 거. 과연 라스베가스 같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나를 픽업하는데, 호텔로 픽업하는데 그 중심지를 미 돌아가지고 그 호텔로도 픽업을 하는데, 그 호텔도 로비서부터 이 층계까지 다 공간만이 있으면 그 도박기구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돌아서 오느냐 말이야. 아이, 목사님, 이 직선으로 오면 빠를 텐데 왜 빙 돌아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이 도박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걸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 참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간 곳이 바로 그 도박하는 장소더라니까. 호텔 밑에가 전부. 그리고 성회를 열어서 성회를 했는데 그 교인들 거의 7, 80%가 다 이 도박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딜러들이더라고. 이 무슨 안 해요? 예. 재미있는 얘기죠. 거기 들어가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전체가 그런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그 도박을 하다가 잭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그게 1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하는데 의도적으로 터뜨려서 사람들을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됐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몇백만 분의 1이에요. 오늘날 이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또도 몇백만 분의 1인데 어떻게 하다 당첨된 사람이 생기는데, 그 모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도박을 차려가지고 그 도시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이것도 말이에요. 가서 몇 번 땡기면은 몰라도 그게 땡기다 보면 재미가 나니까 자꾸 돈을 집어넣고 땡기다 보면
결국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백만장자들이 가서 대접을 잘 해주니까 이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호텔 위에서 있으면서 그런 도박을 해서 몇백을 다 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마약 같아서 그게 이 재미를 붙이면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털린 다음에 탕자같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절약을 하고 아끼고 이런 일에 대해서 자린고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린고비라고 하는 말은 인색한 사람의 절약 행위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린고비 이야기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의 역할,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린고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린고비의 장점도 있어요. 근검절약 정신과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 또 모은 걸 가지고 선행하는 그런 교육적 그런 목적도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부인이 말해요. 시장에 나가서 생선 가게마다 생선을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생선 집었다가 놓은 그 손을 가지고 씻어서 국을 끓여서 식구를 줬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 손을 우물에다 씻었으면 동네 사람이 다 먹을 건데 아깝다 이거죠. 근데 이 자린고비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어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이 자린고비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륵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까지 호칭을 붙이는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절약 정신을 가지고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 부를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임금이 벼슬까지도 내렸지만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분의 그 공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음성군에서 자린고비 조륵 선생의 유래비를 큰 이 조기 모양에다가 새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저것이 바로 자린고비의 조륵 선생 유래비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 옛날에 꾸며낸 얘기 같은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게 참으로 반갑잖아요. 자, 그럼 이 분은 어떻게 절약을 했느냐? 장독의 파리 한 마리가 장독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 발에 묻은 그 간장이 아까워서 날아가는 파리를 쫓아갔는데, 음성에서 충주까지, 충주에서 제천까지, 제천에서 단양까지 쫓아가서 그 파리를 붙잡아서 그 파리다리에 붙은 간장을 빨아먹었대요. 참 배꼽 잡을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부채 하나를 사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줄로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들어 매놓고 자기가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부채 다루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년에 딱 한 번 조기 한 마리를 사는데
바로 제사 때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제사 지난 다음에는 그 굴비를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식사할 때마다 밥 한 숟갈 떠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밥 한 숟갈 떠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가 이렇게 반찬이 됐는데, 만약에 식구들이 2번 쳐다봐? 그럼 난리가 납니다. 야, 짜다. 가서 물 먹어라. 그래가지고 2번 쳐다봤다고 짜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르기 자린고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였는데, 이 자린고비 대회에서 당연히 이 음성의 조르기 1등을 했대요. 그렇게 애끼는 자린고비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에 전라도 자린고비가 뭔가 이 사람이 나하고 틀린 게 뭔가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이 조록 선생이, 그래 자네가 내 절약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가? 아주 한 수 가르쳐 주시오. 그럼 날 따라오게. 그래가지고 이 조록 선생이 앞장서서 충주 탄검대를 가는데, 여러분 음성에서 탄검대 멀잖아요. 근데 이 전라도에서 온 이 자린고비는 신발이 아까워서 한쪽 신고서는 한쪽은 벗고 가다가, 또 이제 다리가 좀 아프면 또 바꿔가지고 한쪽 신을 안 신었던 그 신을 또 신고 또 가고, 이렇게 신을 번갈아 가면서 한쪽씩 신고 갔는데, 조록 선생은 아예 처음서부터 신발 2개를 신지도 않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전라도 이 자린고비가 과연 당신은 나보다 낫다고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얘기 듣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재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록 선생은 평생에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고 구두쇠라는 말을 듣고 비웃음을 당했지만은 만석군이 됐어요. 그가 회가비를 맞았을 때에 그 당시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빈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린고비는 그동안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아끼지 않고 풀어가지고 이 충청도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까지 그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조왕에게까지 이게 그 장한 소문이 올라가서 인조왕이 이 조록에게 정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죠. 이 가자라고 하는 벼슬을 하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조록 선생은 내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구제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벼슬까지 주느냐.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사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조록 선생이 죽은 다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한 일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린고비 조록 선생의 유래비를 세워서 지금 이 음성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근처가 천주교 뭐죠? 거기 꽃동네 옆에요. 그리고 우리 이대 장로님 그 공장이 있는 거기래요. 이게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세상 일에나 영적인 일에 성공하고 정말로 면류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절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부유함을 갖는다든지 승리를 한다든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나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극한 인내와 절제를 행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원을 막 쓰고 허비해서 다른 사람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약하고 모으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상에서도요, 이 절제 중요성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하나로, 그리고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그리고 감독이나 지도자의 자격 기준으로, 그리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장차 올 심판에 우리들이 이 절제를 잘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풍성한 세상에 살면서 생각 없이 막 쓰지 마시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절제함으로써 남는 것은 이제 구제하고 남을 줌으로써 또 이렇게 참 선행을 베풀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삶에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바로 브레이크나 이 악셀레터나 이걸 둘을 잘 조절해서 밟음으로써 원만한 운행을 하듯이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절제할 일 절제하면서 열심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며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